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코 위에까지 착용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8월 산상 집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또 한 주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 수 있는 세임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말씀 듣는 것들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노량진 교회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이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함께 붙들어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향기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 사역들이 위축되었으나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비대면 신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현장 예배만큼 하나님의 실제함을 느끼게 하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합당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양식이 되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8월의 산상 집회를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하며 사람이 진행하지만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저지를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안과 어려움이 싸우나 하나님이 이미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멸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엎드리오니 아버지 이 나라의 멸상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축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과 또 덜 익숙한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은 성도 누구나 사모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루한 족보 이야기는 우리가 통독할 때마다 건너뛰고 싶은 말씀이죠. 하지만 창세기에서 이 족보는 결코 그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그 분량 면에서도 그러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창세기 자체가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홍수의 이야기가 그 홍수 이후에 여러 민족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야곱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지는 전체 족장 이야기의 서론이자 또 배경입니다. 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 전체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뒤 이야기를 다 연결지어 살펴보기 원하는데 총 3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데라의 가족 사항을 설명하고 다음에는 이 가족에게 일어난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라는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 중에서 하란은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는데 이 중에 롯이 아브라함과 나중에 여정을 함께하는 그 조카 롯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었고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고 그리고 부두엘은 리브가와 라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와 라반이 바로 야곱의 어머니이자 삼촌이 됩니다. 이렇게 짧은 족보 안에 후에 펼쳐진 족장들의 이야기가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어떤 사건이 족장들의 대서사시로 이어지게 되었나. 자, 그 장면이 31절과 3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결단과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라의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한 채 205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마 여행을 더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건강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대해 이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가나안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적었습니다. 반면에 하란은 이전에 살던 우르와 비슷한 문화와 종교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애굽과 연결되고 또 소아시아의 다른 여러 도시들과 연결되는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그러니 온 가족을 데리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미지의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익숙하고 또 풍요로운 이 땅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 당연히 더 나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우르를 자기의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나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게 할 때나 바단 아람 혹은 이 하란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묘사할 정도로 이 땅에 오래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란에 정착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시고 그곳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떠날 때에 너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각 절마다 중요한 타이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2절은 그에 따른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의 기준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절은 이를 통해 맺어질 관계인데 두 방향으로 관계를 설정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상대하는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겪는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각별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과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가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우리 핵심인 만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1절은 명령, 2절은 약속, 그리고 3절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4절은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4절은 바로 하나님 명령에 대한 반응, 즉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이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있어서도 이 4절이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관심이 없고 1절부터 3절까지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복 받는 것에만 너무 관심이 있는 나머지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미처 관심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4절 순종의 반응에 관심이 있다면 이 4절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봄직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순종의 장면을 기록할 때에 왜 아브라함의 나이가 같이 기록됐을까? 왜 거기에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동행자가 함께 기록될까? 그의 나이와 동행자가 기록된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기로 하시면서 그 조건이 왜 떠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이 약속된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우르는 안 되고 왜 하란은 안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복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다른 조건을 제시할 만도 합니다. 예를 들면 너 그동안 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앞으로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제 그 우상들 다 버려야 돼. 너 그 우상들 다 버리고 나만 섬겨, 나만 예배해 라고 조건을 붙이는 게 여러분 더 상식스럽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의 산당을 다 부수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러이러하는 거야. 나를 예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내가 좋아해. 그러니 너는 나를 예배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하나님이 만나실 때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막법과 제사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친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생뚱맞게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당신 집은 지금 터가 안 좋으니까 복 받으려면 이사를 가시오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이런 것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 요구할 만한 것입니까? 신의 축복의 조건이 될 만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요구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해가 미신적인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를 생각할 때 이 데라의 가문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국가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가문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신에게 제사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 개인의 어떤 건강 문제, 개인의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은 개인의 가족신 혹은 개인 수호신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런 당시의 세계관이나 종교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이 첫 만남을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했다기보다는 그저 한 지역신 혹은 가족신, 개인 수호신과의 계약 정도로 이해했을 겁니다. 이게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나를 축복하면서 나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준다면 나는 다른 신들을 떠나서 내 지역을 떠나서 내 아버지를 떠나서 기꺼이 모험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수호신이 제안하는 것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의 욕구에 딱 맞는 수호신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잘못된 이해죠. 그렇죠?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성급하게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거룩하게 행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거는 차차 깨닫고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의 일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 장면에 왜 그의 나이가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게 될 터인데 성경은 이 과정을 그의 나이를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기근이 찾아옵니다. 86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할례의 언약을 맺습니다. 100세에 드디어 약속대로 이삭을 출산했지만 그 이삭이 조금 자라서 소년이 되자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번제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신적인 이해를 오랜 세월을 거쳐 온전한 이해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되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업적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다만 인내하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상관없지만, 그런 오해와 불신과 미신적인 사고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차차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떠나는 것이 복받는 조건이 된 이유는 익숙하고 자신 있는 환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이 가족에 속하는 것, 그리고 가문에 속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정망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시고 낯선 땅에, 그리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서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떠남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짐작해 보려면 데라의 나이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데라는 11장 26절에 따르면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데라가 7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에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몇 살입니까? 70 더하기 75는 145세. 그때 데라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도 60년을 더 삽니다. 아버지가 정정한 상태로 아버지의 가문을 떠나는 것은 결국 받을 유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산을 다 포기하고 안정된 어떤 여건을 다 포기하는 것이 비록 고통당하고 고난받겠지만 그래야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방법은 예배도 교리도 꿈도 환상도 아닙니다. 사실은 일상의 현장, 그것도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일상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야 진짜 예배, 진짜 기도, 그리고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지의 환경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불편하고 불안한 생활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일부러 인도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롯이 언급된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롯은 그 출발선상이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그 시작점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패합니다. 자기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서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소돔이었습니다. 그 소돔 땅이 자기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이 애굽 땅 같아 보였습니다. 물이 풍족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결국 심판받고 그 민족은, 그 자손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떠나십시오. 불안하고 불길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그런 훈련의 장이고 그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두렵고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체험하고 나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과 고통들,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이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익숙하고 안전한 것에 떠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그런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귀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예물 드리신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